나누겠습니다. 20대 중반에 있었던 일입니다. 조금은 짠내나는 이야기인데요. 그 당시 여자친구, 지금의 현 아내, 지금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밥을 먹다가 제가 펑펑 운 적이 있었습니다. 왜 울었냐면 그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읽고 있던 책이 있었는데 그런 책을 얘기하면서 제가 그거 알아? 이러면서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죽음이라는 병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뭔 것 같아? 절망이야, 절망. 이러면서 제가 그때 그 책 얘기를 하면서 혼자 밥을 먹다가 막 울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걸 알고도 만나준 분께 참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게 되는데요. 그때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을까? 그리고 정말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일까? 그 당시에 정말 많이 공감했었고 지금도 공감합니다. 절망이 무엇인가요? 소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때 그런 대목이 들어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죽음이라는 소망마저 없다라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관용적인 말로 참 안 좋은 말이지만 죽지 못해 산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물론 그 말 그대로를 정말로 마음 담아 100%로 고백하면서 사시는 분은 더러 계시겠지만 그 말을 쓰는 모든 분들이 그러하진 않을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정말 죽지 못해서 산다라는 말에 참 공감했던 것 같습니다. 왜 절망을 했을까? 우리가 보통 우리 외부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또 나 스스로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사람 때문에 절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제가 가장 크게 절망했던 대상은 바로 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절망했느냐? 뭔가 수많은 이제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면서 나름대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서 나름대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씩 일어나가는데 뭔가 모든 것이 막혀있는 답답함? 모든 것이 변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이대로 평생을 흘러가겠다는 그런 어떤 내 안의 확실함. 소망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 확실해지는 순간 깊은 절망이 찾아오고 그 깊은 절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거는 여자친구랑 밥 먹으면서 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때 제가 엄청 울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해화역 어디서 나가사키 짬뽕 먹으면서 우는 안 되는데 그걸 먹으면서 막 울었던 여러분들은 혹시 그렇게 좀 물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무언가에 대해서 환멸이라고 쓸만한 어떤 그런 마음을 좀 가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끄덕끄덕? 없어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왜 절망이 생기냐 좀 고민해 봤어요. 한편으로는 소망하고 싶기 때문에 절망이 생긴다. 기대가 있기 때문에 실망이 있다. 그 당시 이제 연애를 막 처음 시작하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때 수많은 사랑의 세레나데를 저는 이제 엄청난 문과니까 제가 편지 쓰기를 엄청 좋아해서 편지 A4 10장씩 쓰고 막 혼자 막 밤에 막 새벽 2시까지 쓰고 막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사랑이란 무엇인가 혼자 거의 작가가 됐었어요. 근데 그때 내가 사랑한다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 계단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사랑의 계단에서 살짝 넘어졌을 때 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 낙차에 의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건지 그것도 알게 됐습니다. 내가 너를 좋아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도 하게 됐거든요. 사랑하니까 아프구나. 내가 너무 좋아서 힘들구나. 내가 너무 높이 붕 뜨니까 떨어질 때 세게 아프구나. 기대가 있잖아요. 내가 이만큼 했고 근데 이게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더라도 당장 우리 GBS 안에서 회사 동료들 사이에서 선후배 사이에서
적어도 인간 관계를 맺으면서 아니면 어떤 것과 관계를 맺으면서 조금은 기대 없이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니 하나님도 바라보면서 동시에 그 기대도 품게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연락을 해줬으면 한 번쯤은 정성스럽게 내 카톡 글에 하트 정도는 대답도 안 바란다. 하트 정도는 눌러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을 계속 이제 카톡을 일집 당하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얘는 오늘 하루 종일 핸드폰을 안 켰을까? 그렇게 바빴을까? 카톡 보면서 분명히 넘기지 않아. 저만 그런가요? 제가 굉장히 집착하는 사람처럼 갑자기 저는 나름 쿨합니다. 나름 이렇게 그런 거에 인색하지 않고 일집하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관계는 기본적으로 그러한 어떤 기대 그리고 기대에 따른 나름의 반응을 좀 이렇게 이끌어내고 싶은. 근데 그게 안 됐을 때 실망, 좌절.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 많이 그 말을 잘 안 좋아하는데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라는 이제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을 제가 정말로 약간 좀 이렇게 많이 좀 피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말이야말로 제가 지금 이야기한 이 관계에 기대어 있는 그리고 무언가 내가 이 정도 해줬으니까 너가 이 정도 와야지. 결국 그 말의 뜻이 뭐죠? 사람은 배신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머리 검은 짐승은 사람은 거두면 그때일 뿐이고 결국 배신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경험을 좀 해보셨나요? 자, 우리가 이제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도 결국에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러면 좀 시선을 돌려서 자, 여러분은 그러면 어디까지 참아야 될까요? 우리는 어디까지 참아야 될까요? 여자친구, 남자친구, 친구, 직장, 선후배, 동료 우리가 심지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막 뺨을 맞아도 계속 용서해줘야 될 것 같아. 어디까지 참으시겠어요? 자, 그러면 질문을 아예 역으로 돌려서 자, 하나님은 인간을 그리고 우리들을 얼마나 참아주셔야 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리고 우리들을 참아주신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혹시?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참아주고 계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참아주는 것처럼 하나님 이제는 하실 때 됐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근데 성경은 이런 관점보다 그 반대.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까지 우리를 참아주셔야 되나? 구약 성경을 쭉 보면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면서 끊임없이 참으신 역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실망하고 배신하고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면 안 되는 거였나? 또 이런 것도 나오고 다시 누군가를 보내고 다시 회복이 되고 반복되잖아요. 그러다가 결론이 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무화과 나무 이야기예요.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보면은 생각보다 예수님이 좀 괴팍해지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는데 그때 예수님이 시장하신지라 12절에 배고팠을 때예요. 13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를 봤는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저주를 해버리세요. 앞으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아무도 열매를 다 먹지 못한다. 이 정도면 예수님 지금 너무 배고파서 역시 오늘의 적용 배고플 땐 사람을 건드리면 안 된다. 예수님도 배고프실 때는 화가 난다. 표면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이야기를 예수님과 무화과 나무 더 넓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로 비유해 본다면 조금 더 깊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구약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예수님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기다리셨습니다. 어떻게 되게요? 열매 맺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게요?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성숙해지시길, 제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 그리스도인이 되길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기다림이 우리가 아무리 이거를 실패하고 좌절시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계속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그 기다리시는 사랑이 너무나 놀라워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헤세드, 하나님의 신실하심, 주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기다려 주신다는 게 신실하심이에요. 오늘 본문은 뭘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일단락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심판과 경고가 도래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마치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영환아, 됐다. 그만하자. 자, 근데 이게 도무지, 이게 맞나?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나? 구약에 보면은 호세아 9장 10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다.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다. 그런데 그 다음 끊임없는 배교와 우상숭배의 역사. 너희는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는구나. 성장하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그 다음 이어서 이 무화과 나무의 얘기가 끝나고 나서 갑작스럽게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이 무화과 나무, 이제는 무화과 나무가 끝났다. 심판이 도래했다라는 것을 더 강화시켜줍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흔히 말하는 성전을 뒤엎으세요. 어떻게 뒤엎으시냐? 마가복음 11장 15절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교회 안에서, 이 성전 안에서 매매하면 안 되는구나. 사고 파는 행위가, 이게 상행위가 이루어진다니 이게 뭐 전혀 안 되는 걸 하고 있었네?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이 행위들이 정당한 행위들이에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멀리서 온 사람들을 위해서 오다가 습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강도로 당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제물을 제공해주고, 또 성전 안에서는 로마의 동전을 사용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로마의 동전 안에 로마 황제의 얼굴이 박혀 있거든요. 사람의 형상이 쓰여져 있는 것을 성전 안으로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것들을 보시면서 지금 이 뭔가 돌아가고 있는 요 판을 그대로 엎어서 이 상업적인 행위 하지 마. 요게 아니라 포인트는 오히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6절.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물건을 가지고 왜 성전 안으로 지나다닐까요? 제사를 위해서 필요했거든요. 근데 그 제사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옮기는 걸 금지하신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전에서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멸망과 심판을 선고하시고 이제는 성전에 들어오셔서 성전, 폐업을 선포하십니다. 이 당시 성전이 무엇이죠? 성전은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상징물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하나님의 존재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바라보고 또 의무적으로 가야 할 곳입니다. 근데 바로 그 성전의 문을 닫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혹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건물이 존재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공동체가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오셔서 오늘 예배 안 합니다. 이제는 이게 방송 다 끄세요. 다 오지 마세요. 물건 악기도 갖고 오지 마세요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좀 어떻게 생각이 드실 것 같으세요? 오늘 이 본문이 물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요거 성전을 더욱더 회복시키시려고 새롭게 하게 하시려고 개혁하시려고. 근데 우리가 한 구절부터 보면은
이러한 해석이 깨지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58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예수님은 이 성전에 대한 폐업을 선포하시는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뒤쪽에 가시면 내가 이 성전을 헐겠다고 하십니다. 내가 이 성전을 무너뜨리겠다고 하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존재의 상징이자 이스라엘의 신앙생활의 중심이었던, 그리고 언제나 성전을 향하여 예배드리고 제사를 했던 그 곳을 무너뜨리겠다. 무엇이냐면 죽음에 대한 선포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심판하시고, 너희들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이제는 안 되겠다고, 이제는 그만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조금 낯선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 분명히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나아갈 힘을 주시는 분인데, 근데 일단 이거 왜 그런 걸까? 왜 그런 걸까? 그 당시 성전에서 분명히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우리들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조직을 보면은, 우리가 처해 있는 공동체를 보면은 뭐가 문제야라고 물어봤을 때 딱히 뭔가 특별하게 뭐가 문제라고 찝어서 말하기는 어려워요. 대체로 다 굴러가고 대체로 다 그냥 잘 진행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 성전에도 보면은, 겉으로 보면은 그 행위들이 이상하지가 않았다고요. 정상적으로 제사 시스템이 돌아가는 형국이었어요. 근데 그 이면에 들어가 보면 그 수많은 제사 시스템 안에서 누군가가 성전을 독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독점이 그냥 일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성전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입맛대로 성전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독립입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탈출하기 위해 성전을 독립운동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반대로는 신기하게도 이 성전을 로마와 친하게 지내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 안에서 나오는 수많은 부당한 이익을 통해서 민중들을 착취하면서 로마와 친하게 결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민중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체계 안에서 시류가 흘러가는 것 그대로 따라가며 괜찮은 줄 알고 살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 문제가 없었으니까요. 하나님의 존재의 상징인 이 성전을 하나님이 무너뜨려야 할 이유는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끝내는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자기의 집을 무너뜨리고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내용입니다. 왜 십자가에 올라가기 전 반드시 성전을 무너뜨려야 했는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꼭 경고를 하셔야만 했던 겁니다. 정신 차려야 된다고. 다시금 생각해야 된다고. 이대로는 안 된다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신기한 속성 중에 하나님의 숨어 계심을 노래하는 구약의 본문이 있다고 지나가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아주 예전에.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자신을 맨날 나타내시다가 어느 순간 숨으십니다. 왜 숨으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리고 그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마치 부적처럼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내 손 안에 사유하는 존재로 삼으려 했기 때문이죠. 근데 그게 바로 뭐냐? 우상들을 대하는 태도거든요. 손의 짐으로써.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히브리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실상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제가 여기서 이 물병을 들고 있는데 이 물병이 사실은 물병이 아니고 여기 들어있는 게 물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면 믿으시겠어요? 아무도 안 믿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잖아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성경은. 우상은 다릅니다. 우상은 보이는 것이고
우리가 손에 쥘 수 있는 것이고 그것만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리라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힘이 있으나 눈이 없고 귀가 없고 말을 하지 못하는 목각 인형이며,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시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휘둘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까지 참아주실 수 있을까? 제가 너무나 도발적인 질문이죠. 우리의 삶은 언제나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위로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이때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죄송하지만, 한편으로는 오늘의 본문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선고를 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제는 절망이 차올랐다. 소망이 없다.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저희 이제 뭐 교회 새롭게 오시는 분들, 새가족분들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이런 반응들이 많이 나오긴 합니다. 기독교, 종교 이런 얘기를 하면 근데 뭔가 이 종교를 갖는다는 거 그거 굉장히 좀 나약한 사람만 하는 거 아닌가요? 그거 굉장히 어딘가에 기대야만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와 자신감이 없는 나약한 사람들만 종교를 갖는 건 아닌가요? 그래서 교회 가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 질문 들으면 너무 좋아요. 왜 좋은지 아세요? 이 말을 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 그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 그 시작이 바로 그거예요. 인간이 너무나 연약하구나. 내가 기댈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내가 그렇게 수많이 보이는, 눈앞에 보이는, 손에 만질 수 있는 실상들만 믿어왔는데 그 믿음? 누군가가 가로챌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살아계시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위로일 수 있을까요? 그 누구도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을 뺏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에게서 그 신앙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얘기해 볼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필요한 건 뭐죠? 내가 그 무화과 나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여기에서부터 신앙이 출발합니다. 이 존재의 나약함, 나의 연약함,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없고 소망할 수 없고 내 안에 소망의 근거가 부족하며 무언가 소망하더라도 반드시 그 기대에 어긋나 절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이 깊은 갈망, 이 깊은 하나님 향한 목소리.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깨진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 너희들은 이제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한다. 우리들을 향해 너희들은 불가능하다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그렇게 끝나는 건가? 이제 성전 문 닫는다. 성전 무너진다.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의 상징은 사라진다. 재밌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8절 보면은 손으로 지은 이 성전, 눈으로 보이는 내가 만질 수 있는 이 성전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 짓기로 하신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진짜 재밌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멸망을 선포하시는데 그 멸망을 선포한 다음에 다시금 새로운 생명을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조금 고쳤을게, 내가 너를 조금 다듬을게, 요 차원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내가 너를 완전히 새롭게 할게. 어떻게 하겠다고요? 사흘 동안의 지으리라. 뭐죠?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할 만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멸망이 선포되었잖아요. 우리의 죽음이 선포되었잖아요. 우리의 절망이 선포되었잖아요. 하나님은 바로 그 절망 속에서 자신의 십자가로 응답하시면서 십자가를 대안으로 주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선포하십니다. 그런 적 여러분 한 가지만 권면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저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서실 때 언제나 우리는 이 고백으로 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나는 나약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내 안에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나누고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위해 무언가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진정한 자유가 어떻게 가능한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모든 인간관계의 대상, 사물과 관계 설정할 때 그것들을 응시하면 그것들에 사로잡힙니다. 그것들을 손에 넣고자 하면 그것들에게 잡아먹힙니다. 그게 우상숭배의 특징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영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실상들 너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정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진정한 참 자유의 길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